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때문에 얼굴은 안 보이지만 웃으면서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장석교회에 와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만큼 많지만 그 중에서 좋은 것 하나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그 주중에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밥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 그릇씩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두 그릇씩 먹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살이 오르고 있습니다. 살이 점점 찌고 있는데요. 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 풍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의 인격이 있어서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이모 목사님 그리고 최모 목사님,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풍채가 굉장히 좋으신 이 두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 번에 두 그릇씩 먹으면 우리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먹으면 아마 두 목사님처럼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밥을 이렇게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을 먹으면 이 몸에서 기관들이 반응을 해서 지방으로 가고 또 뭐 근육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살이 찌겠죠. 그래서 먹는 것에 반응이 나타나서 살이 찌는 것은 참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반응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입은 대로 그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으로 반응하면서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밥을 먹었는데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말라간다면 이 몸이 좀 이상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대로 반응하면서 살아보고 싶은데 삶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뭐 시간이 너무 없다거나 당장 내 앞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오랜 세월 쌓여있는 내 저 기도 제목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대로 반응하며 살아내는 것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예배드리고 은혜를 경험한 대로 살아내는데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체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이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또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사사기 시대를 지냈습니다.
영적 암흑기였죠. 굉장한 침체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믿음의 횃불을 키우자 하면서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갑시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딱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내는 그 길에 방해자로 저 골리앗이 딱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길을 방해했던 진짜 요인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또 믿음대로 살아내 보겠노라고 하는 그 반응을 막고 모욕하고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골리앗이 이들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골리앗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 등장한 세 부류의 등장 인물을 통해서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그 키가 어깨만큼 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키가 굉장히 컸죠. 덩치도 컸고 골격도 다른 사람보다 꽤 컸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가 봐도 저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워야만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덩치도 다른 사람보다 크고 키도 크고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반응해서 나가서 싸웠어야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은 40일 동안 무서워서 장막에 움츠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게 골리앗이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게 위협했으니까 총 80번 동안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 건너편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음에도 사울 왕은 장막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다 못한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면서 하는 말이 37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주 나쁘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자기 안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행동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해 라고 믿음이 말에서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대로 자기가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싸웠어야 됐는데 그냥 거칠애로 행동으로는 하지 않고 말로만 그래 너가 나간다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우스운 장면입니다. 키가 큰 사울왕이, 골격이 좋은 사울왕이, 누구보다 높이 서 있는 사울왕이 키가 작고 아주 왜소한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이라는 사람이 고작 양치기인 소년 다윗에게 너가 나가서 싸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우스운 장면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사울 왕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 저기 앞에 블레셋이 나타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약속하셨지. 그러면 내가 이제 저곳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 라고 고백하며 나갔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그냥 거칠어로만 끝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미 앞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왔죠. 전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제사를 먼저 지내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사무엘이 늦게 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되 이기면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을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 숨겨버립니다. 즉 이 사울 왕은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자기가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 행동에는 믿음대로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으니까,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나중에 해도 돼, 이거는 한참 뒤에 해도 상관없는 거야 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죠. 내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선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사울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이 머리에 끝까지 차 있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고상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몇 차례 경험했더니 내가 그것을 굳이 힘들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귀찮고 힘들고 그냥 옆 사람에게 믿음대로 이렇게 하셔야지요 라고 고상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울 왕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 왕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진짜는 골리앗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익숙함, 자신의 영적 고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 익숙함 때문에, 자기의 영적 고집 때문에, 자기의 영적 고상함 때문에 믿음을 마음에만 머무르고 있고 입에만 머무르고 있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사울 왕이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방해 요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 인물은 누구냐면 다윗의 형들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너는 형들에게 가서 이 간식을 좀 갖다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간식을 가지고 다윗이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사가 있는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갔더니 시끌벅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저 블레셋 때문에, 저 골리앗 때문에 참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게 왜 문제인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아직 몰라서 그런데 저 골리앗은 아주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아주 강력해서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게 왜 문제인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형들이 찾아오죠. 다윗아,
너는 심부름하러 왔으면 심부름이나 하지 왜 자꾸 전쟁의 이야기에 끼어드느냐, 너가 교만하구나 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형들의 이 얘기가 뭐냐면, 내 동생 다윗아, 너무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마.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니? 현실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지 않겠니?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알고 있어. 그래서 저 문제인 골리앗 놓고 매일매일 기도에 열고 있어.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라고 이 형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다윗의 형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대로 반응하지 않고 현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지만 이 믿음과 현실을 분리해서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너무 그렇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형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현실 감각 중요하지요. 현실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등지고 살아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기초 위에 현실 감각을 놓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현실 감각을 두어야 되는데,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것으로 나누어 버려서 믿음은 그저 저기 이상적인 것, 아주 내가 먹고 살기 편하고 아주 평화롭고 무탈할 때나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저 이상적인 믿음이다라고 구별짓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기초 위에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세고, 골리앗이 전쟁에서 전적이 얼마나 되고, 이런 세상의 통계나 확률이나 효율성이나 가능성이나 효과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는 눈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닫혀버린 모습이 이 형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너희가 얼마나 짧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형들이 믿음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진짜는 이 골리앗이 아니라 믿음과 현실을 자꾸 분리하는 이들의 연약함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었죠.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가죠. 그래서 갑옷을 벗고 돌을 들고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빡 정중앙에 맞죠. 그리고 골리앗이 쿵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고 목을 베게 됩니다. 승리를 얻었죠.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죽었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잡기 위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나 지어 만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나 된다, 많다라고 다윗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놓은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노래의 주인공이 다윗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꼭 이게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요 송병근은 만만이라 라는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놀라운 역사도 들었을 것이고, 출애굽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홍해를 가르친 기적의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아니요, 군사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겼던 그 경험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저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보다 훨씬 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가서 싸우고, 그제서야 아이고 다윗이 이겼네 라고 그 승리에 편승해 버리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두가 믿고,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순종하겠지, 저 헌신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더 잘하겠지 라고 믿음을 내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적용을 나에게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바라보고 멀리서 그냥 축복해주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승리한 이야기, 그들의 은혜 받은 이야기가 그저 성경에만 머물러 있고 그들의 삶에만 머물러 있고 내 삶에 적용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삶을 살아내고, 내가 바울의 삶을 살아내고, 내가 베드로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분명히 나의 삶에도 임할 텐데,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의 삶에만 적용되고 그들의 은혜 이야기에만 그저 편승되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진짜는 골리앗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 익숙함 때문이고, 믿음과 현실을 자꾸 분리하는 연약함 때문이고, 믿음을 정작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참 이 사람들처럼 이런 방해들을 많이 받죠. 목회자이건 그냥 성도이건 직분자이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던 신앙의 연수가 짧던 누구나 다 우리도 이들처럼 참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믿음대로 한번 살아내 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저 김 집사가 내 마음을 툭 건드려서 울분이 올라오고, 믿음대로 예배드리고 하면 힘이 있게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내 앞에 쌓여있는 그 문제 때문에, 혹은 또 내 안에 있는 이 나태함 때문에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선포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고백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그 들판을 혼자 열심히 저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면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지만 그때 다윗은 홀로 그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태어나고 조금 지나서 이제 옹알이를 하다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보통의 아이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지요. 그래서 뭐만 하면 엄마, 아빠 부릅니다. 자기가 가다가 넘어져도 아빠, 방에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도 엄마, 뭘 하다가 안 돼도 엄마, 배가 고파도 엄마, 자다가 일어나도 아빠, 늘 이렇게 부르죠.
그만큼 이 아이들은 자기의 엄마 아빠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불을 켜주는 사람, 내가 뭔가 부족할 때 해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곳에 부모님 어디 갔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엄마 아빠 부르지요. 왜냐하면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커가고는 엄마 아빠를 잘 안 부릅니다. 왜요? 자기 경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해봤더니 이게 해결되더라. 이때 내가 불을 켜보니까 밝아지더라. 라는 자기 경험을 이제는 믿기 시작해서 엄마 아빠를 잘 안 부르게 됩니다. 혹은 엄마 아빠보다는 자기 친구들과 자기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부르죠. 그러나 정작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 앞에 맞닥뜨리면 여지없이 자녀들은 부모를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 앞에, 우리 가정의 골치 아픈 문제 앞에, 내 안에 계속해서 남아서 없어지지 않는 상처와 쓴뿌리 앞에, 내가 몇 년이고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저 기도 제목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루하루 선포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힘이 없고 내 현실은 부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 누가 듣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무너뜨리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너무너무 무탈해서, 때로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서 신앙적으로 게을러진다 할지라도 그때 내 심령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셨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구원의 감격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연약함과 그 죄성과 그 무지함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약속을 하셨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생전에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블레셋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죠. 이스라엘이 이긴 적이 딱 2번 있는데 한 번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때 이겼고, 2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받은 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울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대로 반응하며 살아내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은 그냥 자기 위로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내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은 그냥 보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쓰러지지 않은 골리앗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믿는 대로 선포하시며 나아가셨을 때 그 골리앗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골리앗이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적용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또 적용해서 그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아갔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은혜를 주셨고, 가나안에 있을 때도 은혜를 주셨고, 사사기 시대에 또 은혜를 주셨고, 남북 분열되어서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